오늘 보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려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고의 나를 만드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두 분이 쓴 책인데요. 최고의 나를 만드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 시대에 왜 공감이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동안 심리학이나 또한 신경과학에서는 공감을 연구하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랑, 육아, 직장생활, 예술, 리더십 등 생활 전반 영역에 걸쳐서 총망라하여 필요한 특성이고 인간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근원되는 힘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도 마찬가지고 신경학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가불론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선천성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이것은 훈련되어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세는 이것은 공감 능력은 선천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더 확대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강했었는데요. 이 책을 쓴 두 저자 헬레니스와 리즈 네포렌스라고 하는 이 두 저자는 결국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무엇을 밝혀냈냐면 공감 능력은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도 개발되어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감 능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되어지기 때문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능력이 떨어진다, 일의 능력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생활의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책을 통해서 이 7가지 열쇠로 공감 능력은 키워질 수 있고 또한 얻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7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눈 맞춤, 표정 근육, 자세, 객관적으로 감정 읽기, 어조, 사람 전체에 귀 기울이기, 당신의 반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써 내려가게 되는데, 눈을 맞추고 표정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어떠한 어조로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면서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분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가를 나눌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두고 우리는 사람이 참 좋아 라는 평가를 하고요. 사람이 정말 좋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면 사람은 좋은데 뭐가 부족해 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여인의 각각의 모습에 따라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표현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공감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1세기에 살았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만 공감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활에 대하여 누리고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본문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이 베다니 근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더 떨어지셔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이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더 유하시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나사로에게 또한 베다니로 향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벌써 사흘이 지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와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21절 말씀,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라는, 당신이 멀리 있어서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원망 섞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의미로 계속 이어지는 문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나았을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의 전제로 하여서 22절이 읽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번역된 이 성경 말씀 보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여서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
마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당신이 지금 뭔가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여서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21절을 전제로 하여서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이라도 무언가 구하였다라면 응답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곳에 당신이 오셨더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이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한계를 두고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지 여기서 우리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르다와 같지 않은지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때로는 공고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시겠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면 염려와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슬픔에 또한 해결받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21장에 들어가면 21장에 넘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면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21장에 들어와서 빌립의 딸들과 한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본인들을 묶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띠의 임자가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까지 보면 비록 앞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바울은 이미 그가 고통당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20장에서 이야기하고 21장에 와서는 빌립의 세 딸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 끝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칭찬과 격려와 박수와 환호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이 영웅 대접받는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져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착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외면하고 싶어하고 또한 그것을 외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믿는다라면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라비가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한하고 능력을 제한하고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의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마르다는 지극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4절의 대답이에요.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오라비도 부활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누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바리새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능력의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을 내 스스로가 제한하고 막아버리고 그 어떠한 것도 내 지식의 한계도 두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오빠는 부활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도 있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부활은 한낱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난 사건으로만 여겨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어서 그 생명의 길이 나에게 있으며 생명의 원천이 나인 것을 네가 바로 믿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원이신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부활의 기쁨을 내가 지금 맛보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부활의 기쁨을 지금 내가 맛보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현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맛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 반쪽만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와 똑 닮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여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동문서답처럼 여겨지는 대답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돌이키며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의 믿음이 그가 살아왔던 관습과 습관에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호통치거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러하여금 믿음의 길로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날마다 내가 주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지 날마다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셨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마리아가 집에서 뛰쳐나와 예수님께로 그곳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급히 따라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31절의 이 상황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르게 마리아는 굉장한 상심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를 쫓아서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좋아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슬픔을 맞이한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모여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큰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장남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누군가 저희 형제 중에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저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사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큰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아버님이나 아니면 다른 형제들을, 또한 가족들을 둘러볼 만한 여유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강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저를 위로하기보다도 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더 슬퍼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마리아가 더 많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뛰쳐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저러다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쫓아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분명한 것은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상심이 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마리아가 더 편한 것을 찾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사람이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 것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2장이 넘어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더 많은 슬픔과 상심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대화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마르다에 비하면 대화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대목이, 그런 성경을 보신다라면 금방 눈으로 확 드러날 수 있을 텐데요. 마르다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에 빨간 줄과 빨간색 글자와 마리아와 대화하는 가운데 빨간색 글자 수의 차이를 보면 확연하게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딱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이 말 한마디 하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오늘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크게 분노하였다는 의미예요. 크게 화를 냈다, 분노하였다는 의미인데, 무언가 분노하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33절을 해석할 때 뭐라고 이 비통하다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심이 단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불쌍함인 거예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고 그것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마리아 때문에 슬피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지금 무엇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장악하고 있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들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울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함께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혹여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 더 슬퍼하며 더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둘러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 때문에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두 여인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마르다에게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눈물을 흘릴 만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우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맹인도 고쳤던 그가 그를 죽지 않게 만들 수 없었더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그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다라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다시금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심은 단순히 그냥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체휼하셨던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울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탄식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내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우리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결국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결국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제한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다시금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로 나아갔을 때 마르다에게 위로함이 있었고 주께로 나아갔던 마리아에게 다시금 위로함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함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도 공감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